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뭔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참으로 멋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또 이 편지를 쓴 분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죠. 사도로 불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또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갈릴리와 유대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큰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을 옆에서 본 증인, 그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예수님의 승리의 증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두 가지 증인인 거예요. 둘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고난과 승리의 증인인 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참여할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5장 2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이 두 가지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인가 동시에 또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들 그 교회의 장로님, 성도님들에 대한 설명인과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지만 또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길을 걷게 돼요. 하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길을 또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베드로처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성도가 두 발로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필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영광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고난. 베드로는요, 우리 성도가 겪게 될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너희가 성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잠깐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인생의 순간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른들만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꼬맹이들도 힘든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각자 자기 인생에 맞는 어려움들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하죠. 그리고 걱정하죠. 힘이 든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사실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다른 유명한 우리 부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의 바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은 바가 있으신 거예요. 인생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맞이하는 고난, 시험으로 인한 그 근심,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일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살다가 좀 힘든 일을 딱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힘들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벌을 주실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더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따라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맞이하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주시는 고난이고 징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난주에 안 드렸더니 큰일이 터졌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단언해요. 그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 바로 집에 가다가도 화가 나고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대신 누가 감당하셨나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좀 잘못이 있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는요, 내가 또 감당하고 내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행했지. 너 죄졌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 모양이 꼴로 살았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지은 죄 또 용서 못 받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 귀에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세상 말로 이렇게 해야 돼. 꺼져. 나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죄를 짓긴 하죠. 죄를 짓는 거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거나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걷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그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요. 내가 그래도 좀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 때에도 뭔가 좀 다르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물론 지금 자녀들의 모습도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자녀가 점점점 잘 자라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무지를 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면 좀 더 확실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로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TV에서나 봤긴 했지만 여러분 금이 딱딱한 고체인데 그거를 이렇게 풀무질 해가지고 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이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막 금을 왜 이렇게 녹일까요? 금을 녹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녹여서 이제 모양을 만들려고도 하지만 그 전에 금을 계속 센 불로 녹이면 금은 녹는데 그 안에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서.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금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하면 그 안에 불순물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금만 남는 거예요. 금만. 그게 뭐예요? 순금. 순금. 여러분 순금 좋아하죠? 24K 금으로 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금을 좀 예전에 좀 사놓을 걸. 금은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건데 왜 좋은가 하면 사실은 금이 순금이 될 때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불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져요? 깨끗해져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할까요? 고난이 여러분 고난 받으면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좀 보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잘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왔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좀 지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잘 돼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같고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쫙 생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 어려운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리 어려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 그리고는 교회를 빼먹기 시작해.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왜 이래요? 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정결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 믿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뭐 떠오르는 확신이나 기대나 뭐 욕망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좀 착각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럼 그걸 우리는 흔히들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내 열심이에요. 열심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잘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필요해요. 왜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평탄하게만 살면요, 이 믿음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좀 더 크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아, 훈련은 그냥 뭐 눈 감고도 해? 훈련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믿으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생겨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한번 선택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나님과 잘못된 어긋난 생각을 하네. 만약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 나를 믿다가는 우리는 맨날 구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떨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흔히 영화에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맞잡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꽉 잡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잡았는데 어느 날에는 내가 힘이 없으면 나는 놓잖아요. 만약 내가 잡는 게 나의 구원을 좌우한다면 나는 맨날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때때로 또 힘도 없고 힘도 빠져서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그럼 헌금할 필요도 없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큰 물질도 주시겠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라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법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내 몸이 건강합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를 사랑합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그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예,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게 되면 내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백성은 오늘 설교 제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 베드로는요,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은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앞에다가 살아있는 이라는 말을 첨가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있는 소망이 뭘까요? 죽은 소망? 죽은 소망? 소망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 하면 소망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이 뭐죠, 여러분?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나 죽어있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둬요. 뭐에 소망을 둬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죠. 권세에 소망을 두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생명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효율적으로 삽시다.
효율적으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얼마나 번잡하고 바빠요. 그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 생명을 향한 소망, 거듭나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받을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네?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 업그레이드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왜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내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한다? 기뻐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목사님이 딱 보고 집사님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똑같아. 어떤 때는 좋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어려워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막 이렇게 목사님의 속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불이 나게 쫓아가겠죠. 그죠? 아주 왜 그래요?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받고 딱 보면 작년하고는 달라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걱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걱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려움을 오히려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자랐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 믿음이 자랐네. 내년에는 이제 집사를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아멘하면 집사 시킬까봐 또 아무도 안 하시나 본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왔어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의 근심,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그 잠깐이 그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이상 그 근심 걱정이 나를 좌우하지 않게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의 믿음을 키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는 고난이 얼마나 커요.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매우 어려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도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을 딱 보면요. 눈빛부터 달라요. 눈빛이 어떤지 알아요? 막 이글이글 타올라요. 왜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겨내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요 근육통이 생겨요.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기죠. 근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근육통이 생기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긴대요. 저는 트레이너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나중에는요 그 근육통을 이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영적인 근육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잘 못 걸어 다니죠.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잘 못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두 발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당연하죠. 아니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뚝 선 자녀를 볼 때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고죠. 최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마지막 때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백성 주심이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